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두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약 성경 개론,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담기신 모든 메시지와 핵심적인 것 저희가 다 살피지 못하지만 주님 꼭 올바르고 중요한 것들 잘 깨닫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오늘 배운 이 공부가 기준이 되고 또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깨닫는데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힘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주께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집회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 서신에 들어와서 사도행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서라 하는데 역사 기록을 기록하듯이 쭉 주로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저자로서 자기의 이름을 맨 앞에다가 항상 썼죠. 바울.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울 서신은 신약 교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약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신약 교회의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숙지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배워두지 아니하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거나 또 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잘 배워두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면서 왜 신약이 왜 율법보다 은혜가 왜 모세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더 나은 것인지, 그래서 신약의 그 기본 원칙을 구약과의 차이를 통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바울이 기록자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저자가 나오죠. 기록자가.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 1, 2, 3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냥 일반 서신이라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서와 대조해서 이름을 일반 서신들이라고 이렇게 보통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바울 서신은 교리를 우선 먼저 가르치고 그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교리 실행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 서신들은 실행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교리를 보충하고 그래서 주안점이 바울 서신은 교리, 일반 서신들은 실행, 실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직전에 있는 유다서라고 하는 서신서가 있는데 그 유다서는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이죠. 65번째 책인데 그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책은 특성이 최종적인 경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경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성경의 결론을 마무리
하고 결론을 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최종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66권 성경의 계시의 말씀의 마지막 대단원이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론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서 그 내용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구약 그다음에 신약이 있는데, 그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서 중에서 또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중요성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명 중에서는 좁은 곳, 예를 들면 도시의 이름도 있고요. 도시의 이름 데살로니카 그러면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그 도시에 있던 지역 교회에 대한 얘기고,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좀 지역이 좀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테니까, 넓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오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 오류에 우리도 이렇게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서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들, 즉 주님의 몸된 유기체로서의 온 우주적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 그 몸은 지역 교회들로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 또 뭐 지역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지방마다 여러 지역마다 다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류와 또 문제가 생기게 돼서 그것을 바로 잡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번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교회들이 로마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실천을 보였을 때 일어나는 15가지 정도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갈라디아서는 어떤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1절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단교리를 가리켰다. 이단교리. 그렇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할 뿐,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게 되고 결론을 이제 11절에 가면은 내리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이 잘못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내용,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이런 오류를 우리가 얼마든지 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갈라디아서는 그럼 왜 또 필요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그 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냐? 성경에 보니까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이 말. 그래서 율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율법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경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기록된, 유대인들은 책에다가 기록된 책을, 율법 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책으로 준 또는 뭐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적어 주신다거나 이런 기록으로 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 양심이라 그랬죠. 우리는 마음에 율법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말하면 양심에 우리는 벌써 어기어서 죄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 그것을 양심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라. 그래서 죄인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도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또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라. 자, 15장으로 가시면 5절.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느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구원론에 있어서의 이단교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대로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구원도 못 받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는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서 여기에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됐는가.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어떤 노력과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율법에 대해서 다시 속박하에 놓이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구원은 받고 하는 나라를 가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는 안 믿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밖에는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
갈라디아서 교재. 바울의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로마서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즉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즉 특히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필요하죠. 올바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은 후에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갈라디아서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그저 믿기 전에 율법과 은혜, 믿은 후에 율법과 은혜, 그래서 주제는 유사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리고 사실 두 서신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서신 모두 구원을 강조하고 믿는 자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더 이상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다 그 구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시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찾으셨습니까? 예.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자,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입증한 다음에 그들에게 해결책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와서 3장으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의 과거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여전히 이 지상에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 출신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별로 없지만 유대인 출신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구분이 더 이상 없고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갖게 됐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많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민족 특징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구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거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다시 교재로 오시면, 갈라디아서는 또한 고린도후서와도 공통점이 있는 바이는 이 두 서신 모두 바울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해서 이 두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도 직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갈라디아가 포악하라고 했는 지역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방이 초창기에는 남쪽 지방이었는데 더 넓혀져서 북쪽 지방도 이렇게 해서 더 넓혀졌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남부인지 북부인지 정확하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치면 예전에는 뭐 충청도 그러면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충청북도만 예를 들면 뭐 갈라디아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충청남도까지 포함해서 다 충청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충청도라고 했을 때 북도를 얘기하는지 남도를 얘기하는지 실제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하는 지명이 북쪽을 얘기하는지 남쪽을 얘기하는지 남북쪽을 다 얘기하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뭐 그 얘기뿐인데, 사실은 뭐 이 성경의 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학자들이 그 이 지명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래도 뭐 잠깐 언급을 한 정도고요. 크게 우리에게는 뭐 그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갈라디아인들은 관대치 못한 성품을 지녔으며 일관성이 없고 충동적이고 잘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성. 자, 이런 특성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육신의 일들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다툼과 관련된 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의 죄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죄들이 여기 더 많이 열거되어 있다. 그래서 관련성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뭐 보면은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점을 지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조센징이라고 해서 한때 아주 비하하는 말을 많이 썼고, 반면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들을 보면 뭐 쪽발이 같다, 뭐 쪽발이라고, 중국 사람들 보면 떼놈이라 그러고 거짓말도 잘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또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만족이라 그래, 야만. 자기들은 세계 중심 국가가 우리는 야만족이다, 뭐 변두리에 있다, 뭐 이렇게. 전 세계에 가면 뭐 그런 말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뭐 영국 사람은 프랑스 사람 보고 뭐라고 욕하고 프랑스 사람은 영국 놈 보고 뭐라 그러고, 하여간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족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그 크게 뭐 이 관심 갖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도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에 보면은 그 크레타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는 일도 잘하고 그런 자들이라고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민족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좋게 얘기하면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 그 즐기는 정서, 그다음에 이 감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장점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뭐 무슨 월드컵 같은 때 뭐 응원할 때 보면 막 뭐 열심을 내고 막 응원하는 그런 문화, 또 국가적 위기를 처해서는 뭐 금모기 운동도 하고 막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장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감성적으로 일을 처리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안 되는데 감성적으로 그냥 봐줘가지고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가 크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뭐 아주 어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참조하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 보십시다. 그 디도서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게 나온다. 디도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2절,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크레테 섬 사람들 얘기입니다.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쭉쭉쭉쭉. 그러니까 크레테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러이러하다. 우리나라의 특성 중에 제일 나쁜 게 뭡니까? 파당이죠, 파당. 이조 시대부터 하여간 뭐 노론서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좌파 우파가 악착같이 그냥 싸우는 나라는 아직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런지 좀 점잖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좌파 우파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같이 소위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등은 그 다음,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유는 그래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가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순간에는 평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평등을 막 강조하느라고 자유를 자꾸 제한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뭐 이러면 자유가 제한받으면 또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격이 손상당한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균형 잡히느냐 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걸 그냥 막 뭐 목숨 걸고 그냥 이렇게 끝까지 티격태격하는 그런 나라는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국가가 분단돼서 그런지 하여간 우리 민족성이 그런지 하여간 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장점도 많겠지만 이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딱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러면 좋은데 끝까지 우겨. 그래서 그걸 배째라 그래. 배째 어쨌다는 거냐 이게. 배를 째라 이거야. 그럼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때. 이 때라고 하는 때 문화, 때를 쓰는 문화가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긍을 안 해. 수긍을 안 해. 끝까지 우기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뭐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또 막 외국에서 온 사람들 뭐 열심히 대접하고 막 그런 사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막 너무너무 친절하다 그러고 사람들이 뭐 길 가르쳐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다 그러. 어쨌거나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성경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의 개요는 뭐냐 보겠습니다. 도입은 인사말이고요. 설명은 이제 복음의 선언. 왜 올바른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는 왜곡해서 다른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이 아닌 그렇죠 행위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복음을, 그래서 그걸 복음의 왜곡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역동성, 그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명성을 얻었고 어떻게 옹호했으며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쭉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3, 4정에 가면 이게 강해라고 하는 건 이제 교리입니다.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갈라디아인들이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추궁하고 그 다음에 훈계를 하고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실천, 권면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법을 설명하고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법.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게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알아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신약교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앙생활의 핵심 구절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암송도 많이 하고 유명한 구절이긴 하나 정말 신앙생활이 그 한 구절에서 다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뭐 유명한 것이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혔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박혔지만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 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나의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을 통해서 살아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간략하게 이 갈라디아서 지금 개요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설명을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장 2장에서 자기 개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퉁명스럽고 격식을 갖춘 방식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왜냐 지금 질책을 해야 되니까 지금 톤이 뭐 부드럽게 나갈 톤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 어쩌다가 진정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빗나간 복음을, 엉터리 복음을 붙들고 앉았냐. 그러니까 뭐 인사말이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질책을 하고 있으니까. 첫 문장부터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단순한 복음으로부터 급작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놀랐다고 말하고는 그들을 미혹시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외에 딴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죄라는 거죠. 그런 자신이 그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 바울이 구원받은 직후에 아라비아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직접 계시받은 복음이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예를 들면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자신에게 교제의 손을 어떻게 내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어떻게 옹호해 왔는지, 심지어는 그 자유를 해칠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까지 했음을 언급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유를 누려야 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위장된 그러한 위선적 행동을 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책망했는지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강력하게, 그는 선명한 어투로 자신의 체험과 더불어 자신의 복음을 하나님께 전수받았기에 자신은 복음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고 옹호했으며 자신의 복음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리적 주장 두 번째,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가서 아브라함을 예로 인용함으로써 믿음에 의한 구원 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그렇죠? 다윗도 시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렇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항상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 교리를 너희가 버리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죄에 대해 찔림을 주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율법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알라 이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아니죠. 거울을 들여다보면 아우 나 여기 검정이 묻었고 여기 더럽구나. 빨리 씻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물을 가지고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지. 거울 자꾸 들여다본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 자, 이어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던 아이의 입장과 은혜 아래 있던 아들의 입장을 대조시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줬냐? 율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께로 가자. 그럼 예수님께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거울은 무슨 역할을 해요? 거울 보고 나서는 거울이 뭐야? 나로 하여금 깨끗이 씻도록 마음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예 여자인 하갈의 자녀와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의 자녀를 대조함으로써 율법의 노예가 될 것이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의 속박하에 있고자 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는데 왜 다시 가서 거기서 노예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자, 실제적인 구원면, 그렇다면 실제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가운데 율법 대신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육신의 일을 극복하여 참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자신들을 그분께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에다가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에다가 심으면 육신의 일밖에는 못한다. 그래서 엄미한 법칙을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자신의 체험을 언급한 후 자신이 겪고 있던 육체적 고난을 암시해 보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마틴 루터는 이 서신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서신은 두 가지인데요. 로마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원동력이 되었던 로마서,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것서 이 갈라디아서 두 책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사랑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라고 하면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혼인하였으니 이 서신은 나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도 갈라디아서와 같은 축복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라디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두 구절만 확인하고, 핵심 구절 두 구절만 확인하고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로 가면 세 개의 십자가가 거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죠. 두 번째,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반대로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러니까 못 박힌 게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나. 여기 나와 있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세 가지 측면 잘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따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때까지 많은 수고를 했죠.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많은 수고를 하면은 그거는 아이를 태어나기까지의 수고, 그걸 우리 해산의 수고라 그러죠. 해산의 수고. 그런데 그만큼의 수고를 더 해야 돼.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그래서 그때 그 과정이 얼마나 또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아이를 낳는 것도 정말 해산하는 수고지만 키울 때도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는지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점점 우리 안에서 형체를 갖추어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서 읽어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역시 지명 이름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지역, 터키가 있는 지역에 있는 일종의 항구 도시, 도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방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도시인데요. 당대 로마 시대에는 상당히 큰 도시고 아주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도 지방 도시 이름입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 빌립보서는,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서신서 중에서 네 가지는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서 구금되었을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다. 왜?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우리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무장 호송에 의해 로마로 끌려와,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은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배를 타고 가다 파선도 당하고 약 2년 동안 자신이 임대한 집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을 잘 선용하여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 그러죠. 또 몽고의 황제는 우리가 칸이라 그러죠. 징기스 칸, 그다음에 쿠빌라이 칸, 그리고 칸자가 들어가면 몽골의 황제. 또 이집트의 황제는 뭐라 그러냐?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누구 1세, 2세, 또 저기 터키인가요? 아랍에서 터키 같은 데서는 술탄이라 그러죠. 술탄. 이 칭호예요. 황제의 칭호. 그래서 시저는 원래 시저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이었는데, 그 개인이 제1대 황제가 되는 바람에 그 시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제를 칭하는 시저가 됐죠. 로마의 황제의 집안 사람과도 중요한 교류를 뒀으며, 그 내용이 나오죠. 고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상당히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지혜롭죠. 로마로 보내셨어요. 근데 로마로 보내서 바울이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수로,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죄수가 되면 불편하지 않겠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은 상당히 좀 이렇게 자유롭게 거처할 수 있는 일종의 가택 감금 정도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관 대작의 집 안에 있는 그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원, 당시에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높은 그 관원들이 늘상 들락날락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의 상류층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상층에, 소위 말하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뛰어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장관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안의 노예고 뭐고 다, 야 너희도 교회 가라. 그러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 전략이 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하필이면 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갔을까? 참 궁금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을 잘 선용하여 시저의 집안 사람과도 중요한 교류를 뒀으며 신약 성경 중 가장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최고의 서신 4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편안하게 좋은 조건에서, 그렇죠, 가택 구금됐으니까 그거 얼마나 편안합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거기서 또 서신도 기록할 수가 있었다.
옥중 서신과 바울의 다른 서신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투옥 이전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왼쪽에 있고요. 투옥 옥중에서 쓴 건 네 가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있고, 나중에 투옥에서 풀어난 이후의 기록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바울의 유언이라, 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가 이제 주님이 나를 곧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게 됐다, 곧 죽는다 하면서 죽음 후에 나에게 왕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막 이러면서 막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언을 남긴 사람이 바울이죠.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왕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는 거를, 죽는 거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여행이야, 여행. 이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저 셋째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여행하는 거야. 디파처. 고향에 가면 출국이잖아요. 출국장이 디파처 아닙니까? 이게 출국. 나는 그냥 출국하는 것뿐이야. 고향으로 가는 거야, 본향으로. 거기다 또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상까지 다 마련해 놓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아마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바울은 가장 위대한 유언을 남긴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울이 어떻게 딱 3절에 걸쳐서 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고 하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도 보낸 회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회에 보내면 그 교회에서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그렇죠, 읽었을 것이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최고의 도시들 중에 하나였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에서 주말을 보낸 바 있으며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로 돌아와 약 3년간 머물면서, 보통 바울은 이렇게 오래 머무른 장소가 별로 없어요. 고린도의 경우에도 가장 오래 머문 경우가 1년 반이었는데 에베소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꾸준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친 지명이 있는데 그 장소가 두란노라고 했어요. 두란노. 그런데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철학자의 이름인데, 당시 철학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 자기가 철학을 하나,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카데미아, 요즘으로 치면 학원이에요. 보습 학원 같은 학원이 아카데미아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구로동에 있는 뭐 무슨 진리 아카데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장소를 딱 예비해 놓으면 이 사람에게 철학 사상을 배우고 싶은 사람 여기 와서 돈 내고 와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진정한 인생이고 이것이 참 진리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뭐 퇴계, 그다음에 율곡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네 뭐 도산서원 뭐 이런 거 만들어 갖다 가르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교육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짐작으로는 바울이 당시에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아카데미를 일종의 안 쓰는 시간에 좀 빌립시다. 그래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3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바울이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아카데미하니까 뭐 좋은 의미겠지만, 두란노라는 그 자체는 이교도 뭐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우리에게 꼭 저기 해야 될 부분은 아니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바울의 큰 중요한 사역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생애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이 거처라고도 알려져 있다. 자, 계율은 쉽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한마디로 하면은 교리고, 4장, 5장, 6장은 실천인데 1장, 2장, 3장은 그럼 뭐에 대한 교리냐?
주님의 몸된 교회, 유기체 몸된 교회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어떠한 천상에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복들이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그 복들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4장, 5장, 6장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천상의 것들을 깊이 생각함. 에베소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지금 지상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합해져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셋째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도 다 천상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 그래. 자, 여기 보시면 천상의 것들을 깊이 생각함.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상의 것들을 향해 올라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천상의 것들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교리입니다. 2장 3장에 보면 구속의 교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화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 신비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우리가 매일 삶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장 끝부분에서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장 끝부분에서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에베소서만큼 깊이 있는 기도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천상의 것들을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몸의 활력, 위대함, 은사, 성도에서의 승리,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자아와 그리스도인과 사탄, 그리스도인과 죄, 그리스도인과 구원, 그리스도인과 섬김, 그리스도인과 사회,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실천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데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비해서 주시는 전신 갑옷,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물리칠 수 있을는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천상의 것들을 정복함을 해서 대적들, 무기, 공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뭐 결론은 인사말이고요. 자, 거기 보완 설명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두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 그러니까 머리와 몸 이렇게 나눠. 그 두 서신이 동전의 앞뒷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는 머리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고 하나는 몸에 대해서 계시하니까 머리와 몸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죠. 그래야 한 인격이 머리 따로 몸 따로는 아니잖아요. 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몸, 교회죠. 교회의 머리로서 제시되어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당연히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는 교회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 이 사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죠. 예.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 똑같은 민족들이죠. 노아의 세 아들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 부부 총 8명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8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8명으로부터 이제 세 그 그룹으로, 그렇죠? 첫 번째 큰아들 야펫, 그 다음에 둘째 셈, 그 다음에 이 함,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이렇게 해서 알려진 대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민족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것 아시다시피 인간이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소위 말하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에까지만 해도 인간들은 아직 흩어지지 않고 한 민족들이 다 몰려서 같은 지역에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각 그룹마다 언어가, 원래 한 언어가 쓰였었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가 달라져 버렸죠. 그 말이 안 통하니까 다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그때 땅도 갈라져서 지금에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가 붙어 있다가 갈라졌다든가 뭐 그런 대륙 이동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이렇게 사실 붙어 있었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고, 또 지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연구들이 돼 있죠. 그래서 땅 지저, 예를 들면 땅 속에 가라앉은 지역도 많잖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지리적으로도 다 땅을 나누어 놨고 언어로도 다 나누어 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민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nations, 민족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까지는 모든 인류를 동시에 다 한꺼번에 다루셨어요.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이 모든 민족들, 즉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의 말을 거역했을 때 그냥 예를 들면 뭐 가출을 허락한다 그럴까? 그냥 내 말 안 듣기로 작정했으니까 넌 네가 나가서 살아, 네 맘대로 살아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민족들을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에 보면 그냥 포기했다. 그냥 네 맘대로 알아서 해. 난 간섭 안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고서부터 인간은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여간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문명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계셨나?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고,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수단으로, 증인으로 한 민족을 뽑았어요. 그게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0개쯤 있었다고 그러십시다. 100여 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 100여 개의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딱 뽑았는데, 그 뽑은 대상은 다름 아닌 가장 숫자가 적은, 예를 들면 어떤 민족은 막 5,000명 되는데 어떤 민족은 막 5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분의 1 규모로 제일 숫자가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으로 뽑아서 이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 민족에게 율법도 주시고 이 민족에게 솔로몬 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하여간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리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나머지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거룩한 민족이다, 홀리 네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지 않겠다. 너희는 따로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정해서 선민으로 뽑아준 그 목적대로 올바르게 증인 노릇을 했는가? 그게 아니고 이들은 자아가 도취돼서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뭐 이런 것에 도취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으면 다시 회개를 했다가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읽으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유대인들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사자 중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계약을 다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지켰으니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실 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언약 조건을 다 충족해서 다시 그 언약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을 유대 민족 출신의 그 누구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지은 모든 하나님 앞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런데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네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둔 모든 이방 민족들의 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뭐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렇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멸망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유대인들의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화평, 원수된 그 벽을 허물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한 새 사람, one new man. 아담은 옛 인류의 조상으로서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됐고, 예수님은 새로운 one new man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몸된 교회가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죠.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런 교회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 이 사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계속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게 에베소서의 핵심 교훈이죠. 교회는 건물, 자, 영적 건물입니다. 스피리추얼 빌딩의 스피리추얼 하우스, 그 다음에 몸, 영적인 몸입니다. 신부, 영적인 신부로서 묘사되어 있으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부와 주와 함께 걷는 것과 영적 전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에는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2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서두에는 천상의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는 지상에, 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복을 얘기해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복음이 흐릿하게 들어와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칭의의 교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우리 뭐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완전히 왜곡된 기복신앙적인 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의 내용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 중에는 복음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받아들인 사람이 덜어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다행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 괴롭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건 잘못된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문제 해결을 받은 다음에 올바로 성경을 배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치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기도만 하면 나 병 고쳐주고 사업 어려울 때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식 말하는 뭐 자식 속삭일 때 자식 말들 문제 해결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릴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해주세요 하는 건 괜찮은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부모님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밤낮 기복신앙, 종교적 어떤 어떤 해결사 뭐 이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적 성장은 없고 정말 부작용만 계속 나타나요. 부작용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외침이나 도적이나 강도 안 당하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질병도 안 주시겠다.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거 두 가지,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히 이 땅에서 너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예수님 하나도 안 믿으려고 그럴 거 지금? 그 기독교 믿어가지고 그것밖에 안 해?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된다. 난 안 믿어야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건 너무 추상적이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뭐해? 그것도 멀리 하늘에 있다며 땅에도 없고.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걸 모르니까 답답해서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래서 4절서부터 14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4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5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2가지, 9가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먹고 입고 잘 살고 밤낮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노라고 바울이 기도까지 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시시한 거예요. 왜? 금방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교회에서 이 복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만 가르쳐주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 와서는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밤낮 그런 걸 얘기를 해야 교회로 몰려오니 병 고치고. 고린도후서 4장. 그 복음을 왜곡시킨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마음의 평화, 영적인 기쁨, 어마어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해 놓으신 유업, 상속,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심, 보증, 구원의 영원한 보장, 뭐 등등등등 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이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약한 이유는 뭐냐? 영적인 하늘에 있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꾸만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면, 영적인 영원한 것에 애착을 두면, 그렇죠, 이 땅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 이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애착, 나의 모든 것이 영원한 복이, 영원한 유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유업이 하늘에 있구나. 그러니 뭐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왜?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 땅에서 풍요롭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통해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니까.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 에베소서의 서두에는 천상의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금방 봤죠.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이 서신의 주제의 장엄함을 예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들 순서 몇 가지만 적어놨네요. 복을 받았으며 택함을 받았고 예정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받아들여졌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하늘에 있는 유업을 상속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의 신비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마지막 온 우주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 것도 다 알고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 너희가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거다. 이거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능력과 통치 위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시구나 이분이. 그리고 이어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향유하게 될 천상의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먼 하늘에 있는 그 우리의 시야를 턱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이 영적 생활을 방해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에 연연하고 막 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우리는 구속받았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양자의 완전한 화해는 성립되었고 신성한 건축자께서 살아있는 돌들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인 건물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영적인 거처로 하나님의 거하실 영광스러운 거처로 현재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예전에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기초돌, 그 돌이 예수님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보이지 아니한 영적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마치 그 롯데타워인가요? 뭐 123층 그 타워가 차근차근 어느 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다 완성이 돼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롯데타워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건물은 지금 전 세계,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지금 70억 중에서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뭐 100분의 1이면 70억 중에서 얼마예요? 7천만 명인가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1%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러면 7천만 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자,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인 동시에 머릿돌이라 그랬어요. 헤드스톤. 마지막에 돌 하나가 딱 놓이면 완성되는 영적인 건물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집,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하나 좋은 건축 재료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완성된 영적인 빌딩,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처라 그랬죠. 하나님의 처소, The habitation of God,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맨 밑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여 같은 몸의 지체라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한 건물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에 주신 선물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우리도 보면 건물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뭐 미쟁이 반장이 있고, 그렇죠? 토목하는 반장이 있고 뭐 다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토목공사, 이쪽에서 미쟁이, 그다음에 또 돌, 나중에 통유리를 또 끼는 사람을 해가지고 다 해서 나중에 보면 뭔가 아름답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사도, 두 번째가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런데 이들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주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웠고, 지금 현재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목사 겸 교사라는 은사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섬김을 받던 자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착착착착 해서 결국은 완성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교회의 기초와 관련되어 있는 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의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초는 한 번 놓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기초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죄인들과 성도들에게 사형을 수용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들에는 목사 겸 교사를 세우셨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서 충실한 모습을 보일 때 이들이 연합해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투고 갈등을 벌이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초대교회도 보면. 그래서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각자 안에서 자꾸만 역사하면 부딪히고 다투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서 각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가 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자신 있는 곳에서 여러 관계를 매끄럽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셨죠. 바울은 우리가 천상의 것들을 정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천상에 있는 영적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할지를 제시하시면서 이 서신을 끝맺었습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영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이미 입증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과 전쟁 모두 천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점에서 신약의 에베소서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점령해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점령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주시면서 자신의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신 바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대적들에 대해 공격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시면 모든 실천적인 충고를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 마지막 권면을 너에게 하고 싶다. 뭔가 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Be strong. 나약하면 마귀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넘어져 버려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화살을 맞고 불화살을 맞고 다 넘어져 버려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서 우리 이조시대 때 전쟁할 때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 다 뭐예요?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패로 화살을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화살 맞아서 다 넘어져 버려 있잖아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넘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예요? 서려면 끝까지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대부분이 방어무기고 마지막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인데요. 말씀과 기도만이 공격무기고 나머지는 다 방어무기예요. 어떤 전쟁도 방어가 우선입니다. 방어를 잘하고 공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이거는 육체적인 싸움이죠. 영적 싸움을 한다 그랬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야 돼요. 전쟁에서. 두 번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고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입으라. 이거 입어라. 첫째 뭐냐? 그런즉 서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를 동여. 전쟁 나가는데 헐렁헐렁 해가지고 전쟁 나갈 수 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그렇죠? 역도 선수처럼
허리띠를 풀고 있다가 시합에 딱 나가가지고 허리부터 딱 조여 매고 그다음에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들어 올리든지 뭐라.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의로 흉갑 아시죠? 이 가슴을 이렇게 방어하는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흉갑도요 방패로서 막지 못할 때 흉갑이 나중에 우리를 심장도 보호하고 하지만 방패가 우선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마귀가 지속적으로 쏘아대는 온갖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 머리에 화살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투구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가 방어무기고 공격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다 베었죠. 성령의 검으로 마귀가 다 베어져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자, 말씀과 기도가 바로 공격무기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모든 영적인 전신 갑옷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에베소서가 마무리됩니다. 천상의 싸움이지만 이 영적인 무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빌립보서는요. 교리서라기보다는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뻐하라인데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즉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 겸손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빌립보서 자체는 교리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아주 이 그리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 마음 자세, 겸손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골로새서. 이 골로새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하면 신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쪽을 이제 조금 이 초신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 뭐 이래서 좀 성경에서 마지막 해당하는 종말론 교리로서 일단 교리가 끝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해서.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교회 생활,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례, 교리보다는 여러 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교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특히 골로새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